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그리고 20절로 32절, 36절 두 부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제가 조금 더 읽었습니다. 아멘. 20장 32절로 36절 20장 32절로 36절 말씀도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때 항상 설교할 때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처음 수요 예배 드릴 때 학생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요즘 좀 훈련이 좀 돼서 할렐루야 하면 학생들은 아멘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두 발로 나갔다가 두 바퀴로 돌아올 때 가슴 열어서 환영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이 대학교의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제가 다시 이 학교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너무 잘 해주셔서 우리 대학부가 굉장히 더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수요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다르고요. 주일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다릅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나오던 친구들은 또 고향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고 여기 있는 친구 학관생 그 중심에 이제 학관생들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학부를 많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척수 손상을 입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 정도는 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하지 않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본문을 가지고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부러움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에서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데 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걷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발목 보조기를 차고 맨날 며칠을 온몸에 힘을 주어가며 재활을 해도 보조기가 없으면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나하고는 너무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좀 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은 우리 신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본문에는 오늘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기적적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나이가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살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럼 한 40살쯤 됐겠죠. 40살쯤 됐을 거고요. 걷기까지 40년이 걸린 겁니다. 걷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 생각해 봤냐면, 저는 2009년에 다쳤거든요. 현재 2022년이니까 아직 1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저는 아직 1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장애인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제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아직 27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아직 제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직 27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27년이면 제 나이에 27년을 더하면 75세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걸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허락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또 강권적으로 역사할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걷게 될까요? 아니면 못 걷는 이 상태로 계속 살게 될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일어서든 못 일어서든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에서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절 성전은 지금으로 따지면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던 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을 여기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선의로 40년간 장애인으로 산 사람을 구걸이라도 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선의로 먹고 살게 하려고 데려다 놓은 것인지, 구걸을 시켜서 갈취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여기다 앉혀 놓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교회 안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드러난 장애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장애도 있겠지만, 드러난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없습니다. 인구의 5%가 넘고 가족끼리 하면 20%가 넘는 그렇게 장애인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정상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아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교회가 아닌 시설, 병원 등지를 전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 물리적인 여건도 있고요. 그 안에는 심정적인 여건 때문이라도 교회에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회에 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늘 만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오기까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에 오기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여기다 데려다 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습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바랬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지 않았고요. 그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원하는 것과 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대와 실제와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을 주지 않고 그가 가진 것을 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시장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개발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는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낮에도 노숙인들이 오고 행여인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자 그 부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여지없이 노숙인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부목사님께서 조용히 캐비넷을 엽니다. 그리고 열고 컵라면을 꺼내서 그냥 주지 않고 물을 부어서 줍니다. 그러자 얼굴색이 바뀐 이 사람이 컵라면을 먹지도 않고 그냥 두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그냥 돈이었는데 돈을 안 주고, 게다가 컵라면을 주면 받고라도 먹을 수 있는데 컵라면에 물까지 부어주니까 놓고 가버렸어요. 실제로 교회 앞에 거기서 컵라면이나 이제 다른 것도 드려봤는데 주게 되면 교회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구멍가게에서 컴플레인이 왔어요.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자꾸 와서 노숙인들이 바꿔간다고. 컵라면을 주면 컵라면을 바꿔가니까 저희가 이제 물을 부어서 주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렇게 구멍가게에서 소주나 이런 것을 자꾸 바꿔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부어서 궁여지책으로 주었는데 이 노숙인은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본인들이 요구를 이렇게 채워주기를 많이 원해요. 채워주지 않으면 뒤돌아서 바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마치 교회가 물을 부어서라도 라면을 넣어줘야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인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기도하고 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더디 오더라도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그분이 주는 복,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주는 것을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당부의 말씀을 종합하면 첫 번째 당부는 양떼를 잘 살펴달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양떼를 잘 살펴달라는 내용의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깨어 있어 달라 당부합니다. 세 번째 당부는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의 블로그 글이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글로도 옮긴 적이 있는데 그 글에서 교회라는 곳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면, 교회를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는 처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냥 교회를 처치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 처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 교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보통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공동체라는 뜻의 단어 커뮤니티의 어원도 인도 유럽어의 콤메인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콤메인의 단어를 분리해서 보면 함께라고 하는 뜻의 교환이라고 하는 단어의 메이 해서 합쳐져서 무엇인가 주고받는 교회, 그게 교회의 근본이다. 그게 커뮤니티 교회는, 이 교회 자체는 주고받는 교회. 이 교회의 정의가 맞다면, 교회가 단순히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한남대학교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고 있고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교회가 한남대학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나는 일을 올해로 43년째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43년째 주기만을 반복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한남대학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대학교회는 태생적으로 주는 것이 사명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43년째 주고만 있으면서도 다른 불평 없이 계속 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한남대학교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주는 길에 좀 더 팍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에도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재정도 많이 주셔서 우리 대학부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준다는 얘기는 이 물질적인 그런 줌만이 아닙니다.
좀 더 마음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물어보실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관심으로 더 많이 이렇게 우리 대학부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대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요 예배와 수요 대학부 예배가 학기 중에 있고요. 주중에는 주일에는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학관생입니다. 이 학관생들이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섬겨 나가는데요. 이 학관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학교예요. 이 학관생들이 학관비를 내지만 그 외에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학관생들이 수요 예배와 이 주일 예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예배 드렸을 때 7명 정도 모였습니다. 학관생만 예배 드렸어요. 학관생만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수요 예배가 한 34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여기 북카페에서 우리 학관생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나눠서.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 읽는 소리고,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대학교의 이 북카페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가 주기만 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고 있지만 더 주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씁니다.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 먹은 놈이 물 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누는 경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대학 공동체 안에서 이미 여러모로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이 받고 주고받는 경험을 하고 이 대학 교회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많이 줄 수 있을 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것, 많이 먹어보고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죠. 사랑이 거꾸로 올라오지 않아도 내려준 사랑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더 많이 내려주시고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려고 했던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주려 했던 것은 주려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이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가져야 될 심정이 있다면 바로 이 심정입니다. 소명가도 같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대학 공동체에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 그 심정, 그 안타까운 마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공동체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심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당장 걷어서 눈으로 보려고 하는 공동체이기보다는 뿌리고 나누고 주어서 그 열매들이 잘 자라게 하는데 목적을 둔 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심는 공동체가 우리의 본성이라면, 그리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런 기대를 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학부 사역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남대 캠퍼스에 대학 교회를 세운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섬기는 우리 대학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사명인 공동체, 때로는 이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우리 일생의 사명을 볼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소명 같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나눠주며 그렇게 이 대학교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받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우리가 받은 만큼 더 많이 나눠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주고받는 한남대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증거하게 하시되, 우리가 받은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심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심장과 가슴과 머리에 심게 하여 주시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섬기는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과 가마력으로 심어서 이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사는 내내 잊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가슴에 새기는 경험이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김영구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교회에 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감사로 구별하여 감사원금 11조, 월정원금, 주정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목적원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담겨서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과 우리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선한 본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부도 축복하여 주셔서 튼튼하게 허리로 받쳐나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장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 유아부,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자라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임직자를 세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아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과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우리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의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